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 얼어라.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족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 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이 에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제가 예수를 믿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먹으면 해용을 우술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가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들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디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생화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모든 생을 마감하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사람 안에는 죽을 목숨과 죽지 아니할 목숨 두 목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는 육신은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생을 마감하는 그 길을 다 가지만 그 가운데는 그 속에 죽지 아니할 생명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태초부터 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의롭고 참된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끝내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할 때는 육체로서의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현장은 사람이 항문이 열려버립니다. 항문이 열려버려요. 예. 관략근이 힘이 의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허리가 바닥에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보려면 허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면 공간이 있어서 손이 조금 들어가면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리가 내려앉았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끝났다 이거야.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를 봤는데 그것은 누구의 입장이냐면 여러분과 나의 입장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항문이 열리고 허리가 땅바닥에 탁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사람의 목숨 첫 것을 패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의무를 갖고 있냐면 죽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호흡을 하고 영혼이 돌아가시느냐 한 그 죽음이라는 의무를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와야 사람으로서의 의지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육신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해서 털썩 내려앉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영혼을 부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냐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간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하나님은. 사람은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죽어야 하는 의무를 사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사람은 죽었는데 영혼은 이제 누구 손에 맡겨졌냐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그럼 죽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모든 인간이 마침내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루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것이 폐해져야 돼요. 첫 것이 폐해지는 그 일은 사람 안에서 폐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것은 오늘 예수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현장을 보았지만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조금도 빼지도 안 하고 더하지도 아니한 확실한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사람 입장에서 다 이루었단 말이야.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루어야 될 일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효과가 예수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이야.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 뜻을 쫓아. 이 뜻은 뭐냐면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야. 첫 것이 폐해지는 일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신된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 첫 것이 폐해져야만 둘째 것이 세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따라해보죠. 둘째 것. 둘째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첫 것은 육체고 둘째 것은 영혼인데 둘째라는 것은 거듭. 자, 거듭 다시 생명을 얻는 건 영이지. 거듭 생명을 얻는 건 육이 아닙니다. 육은 죽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이 세상에 보이질 않습니다. 죽어버렸으니까. 항문이 열리고 허리가 바닥에 닿아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가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6월절 예비일에 일어난 일인데 6월절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때가 참에 이 육신 세상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유월절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설주에 바르면 그날부로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부로 가나안에서 들어온 영원한 창조 전에 있던 생명이 이 세상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와 영이 완전히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걷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작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의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약 300만 명이 애굽을 떠나는 분기점이 뭐냐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집에 문방이나 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것이 기점이 돼서 그 사람은 애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육신의 세계에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었냐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의 첫것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한 이 죽음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인간들의 첫것의 운명이란 말이야.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더 이상 육신이 아니란 말이야. 요한복음 19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그달
초하룻날로부터 14일까지 탁 두고 지켜보라 이거야. 지켜봐서 흠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유월절의 제물이구나. 그것이 확인되면 이제 14일 날 애굽에서는 그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피를 임방에 바르고 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첫 것의 죽음에서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난 처음 것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설주에 바르면 첫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이 되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날도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기록된 그 말씀처럼 살펴보고 됐다 하고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이 예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어,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예수의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도 기록해놓고 로마어로도 기록해놓고 헬라어로도 기록해놔라 얘기야.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경우도 사람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알아둘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정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정해진 운명을 예수라는 한 사람의 운명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사람은 죽었지만 끝나지 않은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영혼.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남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아버지 손에 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간 육신은 같지만 그 안에 사는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다시 살리신단 말이야. 다시 살리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이뤘다 하시고 육체의 모든 힘이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항문이 열리고 허리가 땅바닥에 딱 붙어버리는 이 마지막 광경을 보면서 이 마지막 광경이 여러분 자신의 광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안 믿어져도 때가 되면 이 날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하직하면서 오늘로서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하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의 의문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첫 것을 폐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의무가 있잖아. 사람의 의무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무는 살리는 것이야.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의무는 죽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무는 다시 살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는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아들을 썩음에 내어버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무가 남아있으니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부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동산에서 죽임당하시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동산에서 다시 나타났단 말이에요. 다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죽을 때는 육체로서 죽었고 동산 안에 있는 무덤에서 다시 무덤을 깨고 올라올 때는 영으로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두 개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믿는 자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중 누군들 이 세상 삶에서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죽어야 될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아들의 운명이었구나 하고 그걸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들어왔냐면 죽을 수 없는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좀 따라 해보세요. 성령.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도 온전하게 된 신령한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몸이 그 동산에서 죽고 무덤에 갇혀버리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영. 자, 그때 신령한 자란 말이야. 그때 신령한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될 영에 육이 한 묶음으로 붙어 있어 가지고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거듭난 자, 사람의 한 존재 안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두 개 붙어 있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떨어내버려야지 신령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경에서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 하고 자꾸 그 변명하는 것은 아직 그게 갈라지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갈라져 버리면 우리가 신령한 자에 속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없는 자요. 자, 몇 절입니까?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자는 육이 없는 자란 말이야. 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없는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게 두 개 갈라지지 않고 섞여놓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거는 눈이 떠진 게 아닙니다. 예. 요한복음 6장을 요한복음 6장 6장 56절서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 선생님은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야.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야. 이 말은 듣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후에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 버리는 걸 보면 어찌하리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는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근심하는데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제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영이 지금 어디 있냐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라는 존재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부터 온 영이 육체의 무덤을 열고 나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적으로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영이, 하나님의 한 숨이 사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흙에 속한 존재가 두 개 붙어 있는데 그 두 개를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란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했던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그 영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둘을 갈라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지나 안 왔어요?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그렇게 숨이 끊어지고 육신의 의지가 다 절단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무덤에 갇혀진 그 동산 안 무덤에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나올 때는 예수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얼굴을 가진 상태로 나온 게 아니고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영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했다는 걸 알 수가 없지. 요한복음 14장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여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향품을 붓고 장례 애식대로 다 해가지고 무덤 안에 놓을 때는 그들의 눈에 보였는데 그 무덤에서 나온 후로는 그들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야. 왜? 이젠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여. 부활했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야. 안 보여.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도저히 거짓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서 나타나셨으니까 나는 그걸 거짓말로 할 수가 없지.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없어진 그 예수를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살았다는 말은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하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지불해야지 없어지는 것이지. 원인은 있는데 원인이라는 결과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 원인 자체가 무마가 될 수가 없다 이거야. 요한복음 18장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두기를 원하느냐.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라는 강도라. 그러니까 하임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6월절 전날이니까, 예비일이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주시오, 바라바를 내주시오. 그러니까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시되 강도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났느냐 이거야. 그것은 한 마리의 양이 죽음으로 그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신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며 이루어졌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으심과 저주받으심과 멸시받으심과 버려짐이라는 걸 통해서 바라바에게 내려야 할 모든 저주가 예수에게 다 퍼부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6월절 예비일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아니요. 바라바를 내주시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못 박으시소. 그러니까 바라바는 강도였기 때문에 사형수란 말이야.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였단 말이야. 근데 예수에게 퍼부어진 그 저주와 고난과 수치가 바라바로 하여금 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고 걸어 댕기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원인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나무에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생각에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육체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고는 이 육체의 운명의 암담한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에게 퍼부었기 때문에 바라바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에게 퍼부었기 때문에 바라바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은 교회는 일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53장 다시 가겠습니다.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무덤에 갇힌 바 되었다가 무덤 밖으로 나올 때 영으로 부활해서 그 예수의 씨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면서 영원히 예수는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 주는 영으로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보조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하고 인간의 죽음을 다 이루고 다 이뤘다 하는 이 순간에 거기에 예수를 낳은 어머니가 있었다.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저 요한이 바로 나 예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저주를 받고 끝나는 시점에서 그렇게 되면 세상이 예수의 씨를 볼 것이요. 그래서 예수의 씨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에서 또 다른 씨로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항상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예수는 누구였는가?
예수의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 예수의 실존은 뭐였냐면 물과 피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아, 이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었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피로서 나타난 사람이구나. 하나님 생명이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었구나 하고 예수의 실존을 알게 됐다.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는 과연 누구였는가? 그는 바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표현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또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 우리가 이 부활의 흐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하나님에게서 온 불어넣어진 생기도 있었고 흙으로 지어진 나도 있었지만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처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떼어내버린 거죠. 하나님만 남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첫번난 사람이라는 운명이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는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첫 생명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임방의 피를 바르니 비로소 홍해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나왔다고 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넌 건 아니죠. 광야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는 40년은 어떤 세월이냐면 우리의 겉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가 육,
흙에 속한 존재가 점점 후퇴하고 하늘에 속한 존재가 점점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고 온전히 예수와 같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점 영화롭게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점점 온전한 그리스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세상의 시름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는 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237장 저 건너 강한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네. 인연이만 이곳으로 오겠네. 황금 문을 들어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예, 마쳤습니다.